어버이 주일인데요. 한 안타까운 기사의 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줄로 아는데요. 얼마 전에 한 의대생이, 장래가 촉망받던 의대생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의대생이요, 불과 수년 전에 수능 만점을 받았던 청년입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 받으면요 각종 매체에서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지요. 공부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장래 희망을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청년의 장래 희망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를요,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미리 구입해 두었던 흉기를 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번화가의 한 건물 옥상으로 불러냅니다. 그곳에서 무참히 살해하고요, 옷을 갈아입은 뒤 경찰이 오니까 그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겠다고,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동을 부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전에는요 수능 만점자로 한 교육업체, 사교육업체에게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먼저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새 의대 열풍이 이 나라에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을 의대 보내기 위해서, 의사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까. 이 자녀가 의대 갔다라고 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된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30절 31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28장에 걸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이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온 이태 whole 2 years 동안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주 예수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 묵상하는 끝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문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할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겨야 우리가 복됩니다 라는 설교는 잠시 접어두고요, 사도행전의 맥락을 쫓아서 이 땅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부모가 되는 방법인지를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의 부분들을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저 앞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마침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는데요, 그 거린과 이 베드로가 눈빛을 교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을 어떻게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안타까운 질병도 나을 수가 있다, 놀라운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에만 함몰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이 구절, 짧은 두 구절에만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 단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을 쫓아서 사도행전 3장의 맥락을 쫓아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해 보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또 세상 속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탐욕과 욕망을 바라보고 죄악 속을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라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볼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선천성 안전뱅이, 이 거지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 목적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see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see와 look at은 다릅니다. see는 그냥 보니까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see가 아니겠죠. 의미 없이 바라보는 건 아니시죠. look at,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look at 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중에 누가 나에게 적선을 해줄까, 이런 의미로 아무 목적 의미 없이 허공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을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자, 여기 주목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게이지고요,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요청하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시선을 맞춰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앞서 말씀드린 look at으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응한 거지가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눈에 자기의 시선을 마주칩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거늘 할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요,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굳게 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give attention, 그러니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할 때 에페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방금 나눈 단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리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성 안진뱅이였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성전 미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앞에 내려다 주면은요, 하루 종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허공을 응시하면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거린에게 임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때 그 안전뱅이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눈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목적, 의미 없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의 역사가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린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린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무의미한 그의 삶 속에 의미가 생기고 걷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없었던 그의 삶에 목표와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그 시선 맞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여러 선조들을 그 후에 열거합니다.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요셉은, 노아는, 모세는 쭉 열거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는지를 그 결론에 해당하는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망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던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시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부와 명예와 세상의 탐욕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시선을 맞춰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버이날을 맞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에 우리 도원결이라고 하죠. 의형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여 년이 흘러보니 각자가 사는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의 주역 남욱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친구의 평생의 소망은요, 물질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이 친구는요, 이성을 사귈 때도요, 먼저 그 가정 환경을 보고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이어갔던 친구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수백억 대의 이윤을 남긴,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남긴 대장동 사건의 주역,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한때 구속돼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친구가 제 오랜 단짝 친구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가 뭘 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늘 부모님에게 돈을 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영혼이고 영원한 삶이라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 목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참된 삶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가 된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요 세상적으로 많은 건 누리지 못하고 제 욕심을 다 채우고 살지 못해도요, 저는 한날 한날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목사로 인정해주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늘 위안이 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판가름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바르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복되고 참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의 시초는요,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 위에 얹혀져 있는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의 손 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그 거린의 손이 맞잡아지는 순간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한날 한날을 의미 없게 보내고 있었던 이 거린 안전뱅이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는 순간 그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그 삶이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가르치고 물려줄 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의대생과 같은 그런 비극이 우리 성문의 가정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요,
가정의 달 단골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한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계획 도시입니다. BC 25년부터 약 10년간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인데요, 이 로마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 장소,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로마인들도 섞여 살았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 인한 폭동과 여러 가지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곳 군대에 백부장으로 와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는데, 지금의 직제로 하면은 한 100여 명이면 중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위나 소령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사회 환경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요, 경건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경건하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으로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친 고넬료의 모습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뭐고,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 자, 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전사가 내려와서 저 요바라는 지역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선행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겁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환상을 본 고넬료가요, 즉각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 하나를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마침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안 가려고 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닫고요, 고넬료 집으로 지체 없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고넬료 가정에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했나?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녀들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자, 이런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받는지가 이 답에 대한 해결의 키를 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쯤 되어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제9시는요 영어로는 at about 3 in the afternoon 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세번역 성경은 오후 3시쯤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9시는요 밤이 아니에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오해 한 가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한밤중에 기도원에서 새벽에 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밤중에 밤을 새면서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언제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했다고요? 오후 3시. 여러분, 군인이 오후 3시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겠죠. 자기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꾸미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요, 안팎이 똑같은 사람. 예배 나와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유지해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유세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잘, 웰이라는 뜻의 유와 섬기다, 공경하다라는 뜻의 세모마이가 결합돼서 하나가 된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잘 공경하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경건은 주일날 예배 때 양복에 넥타이 딱 매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경건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경건의 모습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잠잠하던 한국 교회에 또 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캄 선교회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초교파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차 목사님, 한국명은 차형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불륜, 스캔들, 간음, 횡령, 주식 투자, 호화 생활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밝혀져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과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요, 유럽의 한 거리에서 한 남녀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저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바로 차형규 선교사입니다. 입을 맞추고 있는 여성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예전 선교단체를 함께 몸담았던 한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하면서 온갖 호화로운 명품으로, 신발이 유럽의 H사, 에르, 사의 것이라고.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 버리실까봐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작된 사진이라고 차영규 선교사는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조작된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요, 어떤 숙소에서 가운을 입고 저렇게 음료를 즐기고 있는 모습조차도 선교사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선교회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 선교회가 재정적으로 꽤나 풍성한 형편이라고 하는데 강남에 수십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와이에 약 한 40억대에 이르는 대저택을 별장으로 구입한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강단에서는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 후원을 하고 헌금을 보냈던 많은 후원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멸망하고 심판의 때가 곧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정작 이중적으로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호화스러운 삶, 이 땅의 즐거운 쾌락들, 그런 것들을 못 놓고 강단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강단 밑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2013년도에 결혼해서 4자녀를 두고 있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이 4자녀 어떻게 하냐고. 물론 후원금을 보내서 상처받은 분들,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사과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목사인데 보이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버지 때문에 이 4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느냐고요. 이 4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 연자맷돌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척,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다음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제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항상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고넬료 같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의 말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부모님 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할까요? 무엇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줘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믿음은 경건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삶, 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요, 이 믿음이 우리 성문의 가정들의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성문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